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원고 남는 거 있나요? 저 뒤쪽에? 저 뒤에 있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인사들 다 옆에 다 하신 거예요? 앞뒤로? 네,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계속 진행을 해 나갑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재수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 쉬었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를 4장, 5장 드보라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사사기?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사사기. 사사, 네, 좋습니다. 사사. 누가 그랬어요? 사사라고? 네, 좋습니다.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사는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다시 말해서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긴박한 일이나 국가적인 재난의 상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를 우리가 사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국가의 위기를 넘기게끔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12명의 사사가 이제 이 우리 사사기에 등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3명을 했습니다. 저지난주죠. 누구 했죠? 온니엘, 그 다음 에훗, 삼갈은 딱 한 절 나왔었어요. 이 3명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온니엘의 특징은 뭘까요? 용감하다, 말씀에 순종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누구였어요? 에훗은 어때요? 에훗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지혜를 써서 지혜를 썼던 모습이 또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에서 보았었습니다. 들어가서 왼손잡이 에훗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삼갈은 어땠나요? 삼갈의 특징도 있었죠. 딱 한 절이지만 굉장히 강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소모는 막대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3명의 사사를 보았습니다. 이 3명 사사를 전체를 한마디로 꾸린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지 않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 계속 패턴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도 같이 그런 내용들이 반복이 될 텐데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징벌 또는 억압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억압인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서 그 문화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방 그 왕들에게 억압을 받고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고초를 치른다고 하는 말이 반드시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초를 치르다가 뭐 6년이나 8년 또는 20년을 그렇게 고초를 치르다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회개 끝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범죄함을 회개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사기 전체에서 우리가 계속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사의 어떤 능력으로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의 능력,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군사적인 능력, 병기를 가지고 싸우는 무기가 강성해서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이 이러한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4번째 사사 드보라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이 드보라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뭐예요? 여성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먼저 읽을 텐데요. 미리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짚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4장, 5장을 읽게 되면 4장은 드보라 선지자가 함께 바락과 함께 그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이라고 부르는 드보라의 찬송이 쭉 나옵니다. 근데 5장은요, 사실은 4장의 반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4장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늘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거의 뭐 쌍둥이처럼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시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패턴이 벌써부터 시작을 하죠. 뭐가 나와요? 또라고 하는 반복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대상이 주체가 누구냐면 가나안 왕 야빈인데요. 야빈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여기에서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장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과 이 군대와 싸우게 되는 장면들을 이제 앞에서 그 다음부터 계속 보게 됩니다. 아주 특이한 그 내용은요, 2절 말씀에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여기에 거주하였다, 이 가나안 군대가 거주하였다 그랬는데요. 하로셋 학고임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로셋이라고 하는 말은 대장간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학고임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로셋 학고임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의 대장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가나안 군대가 지금 이 시스라의 군대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이 이방인의 대장간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지역이 하루셋 학고임이 철기 무기를 만드는 제조창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요, 한 단계 급이 떨어져요. 청동기 무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은 바로 철기 무기예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철기 무기가 아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뭐 칼을 부딪히더라도 철기칼하고 구리 그 청동칼하고 부딪히면 청동칼은 그냥 단번에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싸움을 해도 싸움거리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이 가나안 군대의 그 병력 차이를 보게 되면은 전혀 이 게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대가 싸워서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이제 앞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요. 그러니까 범죄, 그 다음에 압제, 그 다음에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사기의 패턴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신 거죠. 특이한 것은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편도 있고요. 그냥 아주 보통의 정상적인 보통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영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냅니다. 특별히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이름 뜻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무슨 뜻이냐면 꿀벌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꿀벌. 꿀벌의 이미지는 뭐예요? 꿀벌의 이미지는 굉장히 성실하고요. 끊임없이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성실하게 집행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바로 드보라가 바로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사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 다음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단순히 위에서는 랍비도스의 아내라고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드보라가 얼마만큼 리더십이 있는지 그 내용들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5절 말씀,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였고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쉼의 장소, 또 배움의 장소로 그렇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쉬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그 장소 아래에서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런데 거기서 뭐를 하냐면 드보라가 재판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고 재판관, 판관의 역할을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설득을 안 해요. 드보라는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딱 부르니까 그냥 온 거예요. 바락은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군대를 이끌고 가는 군대 장관급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드보라가 딱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즉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도력이 뛰어난 여인으로 여기에서 언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을 보면 이 바락이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드보라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 다음 8절에서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7절부터 보도록 하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러니까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기손강으로 오게 되면 바로 바락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완전히 박살내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한테 이르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한테 뭐라고 하냐면, 드보라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안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나 혼자 가서는 될 게 아니에요. 드보라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얼마만큼 위력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이겠죠. 그다음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가 딱 한마디예요. 내가 그래 함께 가줄게.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기가 그러나부터 한번 우리가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죠.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분명히 이기기는 하겠는데, 그러나 너는 이번 전쟁에서, 이번 가는 이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도드라지게 그 승리의 쟁취, 그러니까 네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누가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이 여인이 누구인지가 이제 17절 말씀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싸움은 바락과 그 군대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공이 나중에 너한테 돌아가지 않고 야엘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드보라의 예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후에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죠. 10절 말씀.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그러니까 두 지파를 데리고 게데스로 올라갑니다.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가게 됩니다. 11절 말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이상해요.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호밥이에요? 이드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드로 아니면 또 루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호밥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름을 같이 동시에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 중에 겐 사람이 있는데, 이 겐 사람이 겐족인데요. 이 겐족이
정확히 어떤 족속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유목민 중에 한 족속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갑자기 한 구절이 툭 이 안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싸우는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족속들, 겐 족속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어느 장소에 딱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 족속의 이 겐 족속의 그 며느리가 되는 야엘 이야기가 이제 뒤에서 나오기 위해서 먼저 하나의 한 장면을 여기다가 끼워 넣습니다. 12절 말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제 전쟁하려고 시스라 군대, 가나안 군대가 이제 시작 준비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철병거 그 병기창 거기서부터 기손강까지 쫙 갑니다. 기손강에서 이제 싸우기 위해서. 14절 말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희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승리를 딱 보장하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막 산에서 막 그 기손강 밑으로 쫙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군사력을 생각을 해보면 청동기 군대하고 철기 군대하고 지금 맞닥뜨렸는데 갑자기 철기 군대가 다 패배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물음표가 생길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5장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기손강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기손강이 범람을 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선 드보라는 뭐라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전체를 다 그의 손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도 그리고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앞서서 11절 말씀 제가 한 가지 좀 빼놓은 게 있네요.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어디에요? 가나안 백성이 싸우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이깁니다. 근데 이길 적에 11절 말씀이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그 장인 이드로의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 그 순수 혈통만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생각과 또 판단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도 이 겐족 속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디까지 왔죠? 지금 15절까지 봤죠. 15절 시스라가 이제 막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면서 걸어서 그러니까 뭐 병거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막 도망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원래 가나안 이 그 야손 왕의 그 족속들과 지금 겐 족속은 원래 평화 조약이 맺어져 있었다. 동맹지간이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스라가 도망해서 어디로 가요? 이 겐 족속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18절에서부터 우리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끔찍한 장면이긴 해요. 그렇죠?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시스라가 도망갔습니다. 동맹지대인 동맹국인 겐족 속에 들어가는 게 자기한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현명한 방법을 택해서 누구에게로 가냐면 이 겐족 속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까지 가게 됩니다. 가서 자기가 누군지 알렸겠죠. 그런 다음에 이 시스라를 야엘이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딱 영접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8절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숨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이불을 덮어줬다는 건 뭐예요? 푹 쉬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안정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목에 갈증이나 물이나 좀 갖다 달라고 너무 급한 거예요. 물 갖다 달라니까 야엘이 뭐를 갖다 주면 물을 안 갖다 주고 뭘 갖다 줘요? 엉긴 우유를 갖다 줘요. 우유를 갖다 줬다는 건 뭐예요? 따뜻하게 데워서 우유를 주면은 이제 진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에 푹 잘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만반의 대접을 다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스라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 피곤하게 막 달려왔는데 이 장막에 대해서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따뜻하게 하고 뭐 자리도 깔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점점점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절 말씀에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 앞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너한테 여기 사람 있어? 라고 묻거든. 나 못 봤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알았다고 했겠죠 야엘이? 그런 다음에 야엘이 장막 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21절 당연히 시스라가 깊이 잠에 들고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제 잠에 든 것을 확인하고 뭐를 갖고 오면 장막 말뚝을 갖고 와요. 장막 말뚝을 갖고 한쪽은 말뚝을 가지고 한쪽은 방망이를 딱 들고 슬그머니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시스라를 보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뚫려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죽죠. 이게 죽죠. 그렇게 해서 관자놀이에 박여서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혀서 죽게 됩니다. 22절. 당연히 죽었는데 잠시 후에 누가 와요? 바락의 군대가 여기에 당도하게 되고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을 해서 이 장막까지 왔는데 시스라가 먼저 나가서 맞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십시오. 내가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보여줘요. 죽은 시스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야엘의 장면이 끝나요. 시스라가 죽게 되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야손의 군대, 야손의 그 통치가 이제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23절 말씀.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잘 읽으셔야 되는데 왜 잘 읽으셔야 되냐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영담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야엘의 영담, 드보라의 영담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서 결론에서는 어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놓습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도다. 여기서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털끝도 남지 않게 완전히 다 제거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4장이 끝나는데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드보라와 바락이 같이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지도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3절부터 7절까지 이제 그 이야기, 앞에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도 그분의 손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일들을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세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2장, 3장에서는 남자 사사들 이야기만 나왔지만 특별히 4장, 5장에서 드보라 혼자뿐만 아니고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여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대목들이 이제 이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이 이야기 조금 더 할 텐데요. 계속 보도록 하죠. 쭉 보면은 그 이겼던 이야기들 쭉 나오고요. 15절까지 보면 이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지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스불론이라든지 아니면 스불론이라든지 납달리 같은 경우에는 선봉에 서서 이 전쟁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12지파에서 가장 큰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뭐라고 하냐면은 참여를 안 했어요. 저기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도 같이 갔어요. 근데 여기서 르우벤 이야기가 나와요. 르우벤 지파.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무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뭐예요? 참여 안 하고 갈 마음은 있는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결국은 못 갔어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뭐라고 하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냐. 단도 안 갔어요. 아셀도 안 갔어요. 쭉 내려가다가 스불론과 납달리는 앞에서 그 높은 데서부터 그 싸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맨 밑에 보면은 어디죠? 저주하는 장면도 좀 나올 텐데요. 저기 있네요.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은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24절부터 볼까요? 23절까지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 참여한 지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파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이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어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더라.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28절부터 31절 말씀이 앞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영화 끝난 다음에 쿠키 영상처럼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가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지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냐를 얻었으리라.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네, 여기까지만. 요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지금 도망 올 적에 혼자 도망 온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도망을 왔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28절에 보면 어머니가 창문을 막 바라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지? 그러니까 시스라의 군대가 자기네들한테 왜 이렇게 더디 오는지 빨리 와서 지금 이 상황을 다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스라가 아직 안 오는구나 그러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을 합니다. 지혜롭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거꾸로 이야기한 거예요. 바보들이다. 자기네들은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전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빗대서 비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그는 누구예요? 시스라의 엄마나 시녀들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30절 말씀, 그들이, 그러니까 시스라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 아들의 군대가 노량물을 얻지 못할 리가 없지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거 다 가져와서 그거 이제 좀 있으면 다 나누어 가지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군인들 한 명마다 다들 한두 처녀씩, 한두 여인씩 다 노예로 끌고 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고대시대 때는 전쟁의 노량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곧 보게 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가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러니까 뭐 멋진 옷을 입고 가지고 다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라. 뭐 여기 치렁치렁 감고 멋진 옷 입고 이제 곧 나타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 지혜로운 시녀들과 그 어머니가 함께 이구동성으로 지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31절 말씀. 드보라의 찬송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드보라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어떻게 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고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드보라의 이야기, 사사기 4장 5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끝. 조금 더 할까요? 네. 드보라의 이야기가 교회 내에서,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성 성직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교회 역사 가운데서 여성들이 지도자가 된 때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대교회에서는 지금 여성 목사 안수, 이거 뭐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안 되지만 가톨릭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 여성 사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치열하게 되고 있거든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개신교에서도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우리 루터교회는 어떨까요? 뭐 다른 데 이야기할 필요 없이 루터교회는, 우리 한국 루터교회 여자 목사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프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성 목사 안수를 거부하는 이유, 그리고 찬성하는 이유가 모두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체적인 의미로 볼 적에 과거에 이렇게 여성에 대한 안수를 안 주는 것은 뭐 고린도전서나 뭐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근거로 삼아서 여자들은 교회 내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또 남자들에게 순종할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서신을 근거로 삼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들을 고려한 구절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당연히 내용도 변하게 되거든요. 형식도 변하는데, 성경을 조금 더 큰 눈으로 본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나 구별과 차별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를 하셨고요. 각기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들, 모두 다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비춰서 본다면 구약에서 드보라와 야엘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 목사 안수가 빨리 우리 한국 루터교회도 빨리 받아들여져야 된다. 제가 사실은 신학위원회, 이제 교단 신학위원회에 5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기능을 안 하고 있죠. 그 5명에서 주어진 그 과제가 그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그 논의를 하는 것이 또 과제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꽤 오랜 시간 저희가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연구 주제로 삼아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찬성을 했지만, 아직 제가 짬밥이 안 되는지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됐고요. 지금 그것이 거의 올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단적인 상황 때문에. 아마 이것도 좀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그 루터교회 신학에 의하면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세계 루터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개를 좀 찾아보았어요. 저기 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5페이지. 5페이지에서 성경 해석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한 2가지만 보시면 돼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찬성하는 쪽은 성경 전체에서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로서 존귀한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드보라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보석 같은 그 구절을 가지고 여성의 그 성직자 안수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만, 위에 고린도전서 14장이라든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은 또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서 또 갈등을 합니다. 루터교회에서는 각 교단, 그러니까 각 그 나라 또 교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루터교회 내에도 이제 각 분파가 공동체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입장을 가지는데 대부분의 루터교회는 여성 목사를 다 허용해요. 거의 다, 진짜로 압도적으로. 그런데 허용하지 않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 한국 루터교회를 선교한 미국 미주리 시노드입니다. 그 미주리 교단이 반대를 해서 미주리 교단이 선교했던 그 나라들은 다 지금 여성 안수를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거부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 미주리 교단에서 원조가 오니까 지원이 오니까, 그리고 미주리 교단에서 아주 강력하게 여성 목사 안수를 해주면은 모든 외교적인 관계를 끊겠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루터교회가 크게 한 3개 정도가 있는데요. 3개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루터교회가 이게 교류하던 NRK라고 하는 그 교단이 있는데요. 거기 교인이 전국에 한 5,000명 정도 되는, 우리하고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만 거기는 유치원부터 해서 초, 중, 고 굉장히 좋은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루터교회예요. 근데 그 루터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껏 여성 안수를 미국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선교를 했으니까 눈치 보면서 거절을 하다가 여성 준목을 세웠어요. 준목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목사 안수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또 미국이 또 그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거를 어떻게 되지? 몇 년 동안 또 공회전이 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예 이제 여성 목사를 주기로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정기총회에서. 그래서 지금 부총회장이 여성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곧 그분이 총회장이 됩니다.
아마 내년인가 뭐 총회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분이 한국 분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안수를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아주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여성 목사를 안수를 지지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자립된 교회들이에요. 자립된 공동체들. 더 이상 미국의 원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본도 그렇게 아주 자기 목소리를 내기를 시작을 했고요. 우리 한국 루터교회는 조금 제가 물음표입니다. 사실 아주 물음표예요. 우리 좀 독자적인 소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그런데요. 미국 루터교회가 크게 뭐 루터교회가 몇 개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크게 보면은 두 개의 교회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미주리 교단, 하나는 ELCA라고 하는 복음주의 루터교회인데요. 둘 다 원래는 하나의 교단이었어요. 그랬다가 1960년도인가 70년도에 둘이 신학적인 견해 때문에 콩콜디아 대학교에서 그 아주 유명한 교수들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빠져나간 그 교수들을 따라서 그 밑에 있었던 그분들을 존경하는 목회자들과 교회가 다 그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70년대에는 굉장히 작은 교단이었었는데 ELCA가 지금은 미조리 교단도 훨씬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조리 교단이 아닌 ELCA 복음주의 루터교회에서는 지금 여성 목사 비율이 35%가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볼까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35%로 되어 있지만 독일은 조금 애매한 게 우리가 독일은 종교 인구가 전체 인구가 한 1억 명이라고 한다면 한 9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3천만 이렇게 해서 3분의 1씩 다 나눠져 있습니다. 3분의 1은 무교 및 타종교, 3분의 1은 개신교, 개신교는 가톨릭, 3분의 1은 개신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신교의 약 90% 이상은 루터교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는 그 총회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에카데 EKD라고 해서 독일 복음주의 교회 연합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EKD. 거기에는 이제 개혁파라고 하는 장로교회도 들어있고 또 루터교회도 들어있지만 대부분은 다 루터교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35%가 목회자들 35%가 여성입니다. 이 루터교회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지만 빨리빨리 움직이는 교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의외인 것은 루터교회, 독일 루터교회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됐지만 독일 루터교회가 여성 안수를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늦습니다. 언제 받아들이게 되면 1958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루터교회가 들어온 게 195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듬해 독일에서도 여성 안수를 그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스웨덴 루터교회도 똑같이 1958년도에 독일을 따라서 그대로 여성 목사 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 루터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압도적으로 50대 50이에요. 그냥 반반이 남자 여자가 완전히 반반이 되어 있고요. 여성 주교라든지 여성 총회장이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선도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요. 핀란드도 40% 정도 여성 목사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만 제가 6페이지 읽고 마칠게요. 여성 목사제도를 수용하는 것은 단순히 현대적 평등 개념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과 은사 사용의 원리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을 판결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여성 목사들도 설교단과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적용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드보라의 유산을 기억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은사와 소명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드보라의 노래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합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이끄는 교회의 목소리는 더욱 풍성하고 조화로운 하나님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번 저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조금 길게 가는데요. 6, 7, 8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군사 이야기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